안녕하세요. 생생예술을 애청하시는 전국의 애청자 여러분, 지혜와 타기가 다시 왔습니다. 어제 월요일 날 바쁜 일상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네, 일상을 루틴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단어가 어디서 유래되는지 아세요? 아니요, 전 잘 모르죠. 영어는 저에게 좀 어렵습니다. 저도 모르는데요. 들었어요. 이게 루틴은 루트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아, 루트요? 네. 루트는 사람들이 여러 번 걸어간 길, 정해진 길을 일컬을 때 쓰는 말이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걸어간 길을 루트,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행한 일을 루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우리가 루틴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 편안한데요.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도리어 타성해졌고 안주하기가 쉽습니다. 아,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루틴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네,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미니 콘서트를 본 후에 말씀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 미니 콘서트도 일종의 루틴인가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오늘은 11월 18일 화요일 시대의 소망 32장, 109장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GSM이 작사, 작곡하신 노래를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예, 매주 화요일마다 저희가 이런 조그만한 선물을 드리는데 좀 부족함이 많더라도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들려드릴 곡은 길이라는 노래죠. 네. 예, 이 길은 제가 듣기로는 가장 처음으로 작사, 작곡한 노래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곡이 처음 만들어진 곡이 이 길인데요. 살림학교를 다닐 때 18살 정도 때 만들었던 곡입니다. 아, 그러면은 18살 때 만들었던 곡. 그럼 어떻게 해서 이 곡을 만드시게 됐나요? 네, 그게 그때는 학교에서 어느 지역으로 잠깐 동안 개발을 해야 되나? 예, 중국이나 뭐 그런 곳에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죠? 네, 그런 게 정해져 있지 않고 지금은 라오스도 졸업을 하고 그러면 이제 선택할 그런 곳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지금은 그게 되어 있는데 그때는 전혀 그런 게 있지 않을 때였어요. 중국이라는 곳이 있긴 했지만 막연히 졸업을 한 후에 그곳으로 가게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 당연히 가게 된다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막막한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졸업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한참 고민하고 기도하던 그런 시기 때 만들었던 곡입니다. 예, 한참의 생각도 많고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을 때에 만드셨던 곡인데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혹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 막막하시거나 하는 일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곡이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래를 듣기 전에 제가 잠시 이 제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길이고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생각을 해요. 나의 가는 이 길이 정말 옳은지 나의 모든 삶들을 주께 맡겨요. 이젠 주님 뜻대로 날 써주소서. 때론 힘들고 때론 지치더라도 함께 하신 주님을 생각해요. 앞이 보이지 않아도 어둠만 보인대도 주님만 보며 이 길 갈래요. 예, 이 노래 저희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기가 걸리셔서 좀 높은 음에서 좀 이상하게 들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생각을 해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옳은지 나의 모든 삶들을 주께 맡겨요.
이젠 주님 뜻대로 날 써주소서. 때론 힘들고 때론 지치더라도 함께 하신 주님을 생각해요. 앞이 보이지 않아도 어둠만 보인대도 주님만 보며 이 길 갈래요. 그분의 시간표 속에 내가 있음을, 나의 모든 길들이 인도됐음을 나는 이제 알았죠. 축복인 것을 이젠 주님 뜻대로 날 써주소서. 때론 힘들고 때론 지치더라도 함께 하신 주님을 생각해요. 앞이 보이지 않아도 어둠만 보인대도 주님만 보며 이 길 갈래요. 네, 감사합니다. 지혜쌤, 루틴에서 벗어나는 법이 뭐죠? 네, 그건 아주 간단한데요. 그건 바로 루트에서 루트에서 벗어나라? 네, 루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오늘은 매일매일의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해보는 겁니다. 과감하게 정해진 진로를 틀어버리는 거죠. 그러고 보니 근데 그건 좀 위험하지 않나요? 네, 그게 바로 일탈에서 만나는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일탈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 또 모르잖아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믿음의 노독들도 일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었죠. 네,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랬죠.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인데 일상 속에서 틀에서 벗어나서 한 번쯤 벗어나서 그 틀을 깨보시는 거 어떨까요? 오늘은 평소와 다른 길로 출근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다 지각하면 어떡하죠? 그게 뭐 일탈의 재미죠. 네, 저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지혜쌤, 다음 코너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코너는 백근철 목사님의 잠깐만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보시죠. 오늘은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해요. 저는 백부장의 모습에서 제 기도가 어떠해야 할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았으나 도움을 요청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선함에 의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큰 필요를 역설하였다.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참된 품성을 붙잡았다. 그는 예수님을 단지 이적을 행하는 자로만 믿지 않고 인류의 친구요 구주로 믿었다. 사단이 그대는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랄 수 없다고 말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고 사단에게 말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추천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하나 우리가 현재 그리고 항상 말할 수 있는 간구는 그분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우리의 전혀 무력한 상태에 대한 간구인 것이다. 식민지에서 군림하는 직업을 가진 제국의 장교, 그는 식민지의 종교 지도자를 믿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죠. 그러나 그에게서 더 놀라운 것은 하인에 대한 그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식민지에서 자신의 영달만 추구하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여야 자기가 살 수 있다고 배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상명하복의 군사조직이니까 사실은 윗사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낮은 곳까지 보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앙을 군대처럼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아멘을 외쳐야만 하는 기계적인 신앙이 최고의 신앙인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신앙이란 어쩌면 인간의 얼굴을 한 신앙이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따뜻한 신앙 말입니다. 백부장은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았고 안식일이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가장 안식일의 정신에 근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소에서 예배하지도 않았고 성소에 들어갈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성소의 정신을 가장 잘 실천했던 사람이었죠. 네, 백근철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저는 백 목사님 말씀 중에 백부장이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았고 또 안식일에 대해서도 몰랐는데 모르는 사람인데 가장 안식일의 정신에 근접했던 사람이었다는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예, 그토록 많은 유대인들이 성소에 들락날락했지만 성소의 정신을 배우지 못했죠. 하지만 이 백부장은 도리어 가장 신앙을 잘 실천한 신앙인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생각할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잠깐만이란 코너에 열광하는 그 이유가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신 백근철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코너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 코너는 곽상호 선생님의 나의 예수노트 시간입니다. 네, 액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곽상호 선생님 한번 불러볼까요? 곽상호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나의 예수노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화요일인데요. 오늘도 제가 한 집에 방문한 그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예수노트의 또 다른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간 곳은 바로 이 주방이었습니다. 주방에 갔더니 그 A4지 4장이 빼곡한 글씨로 채워져 있었는데요. 바로 시대의 소망 목차였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조용준 실장님께서 이 시대의 소망 87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 제목을 암기할 수 있는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그 방식에 따라서 앞에 그 첫 글자마다 동그라미를 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87장까지 이 제목이 적혀 있고요. 아마도 이제 이 싱크대 옆에서 설거지하면서 보고 1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3장 때가 참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밥을 나누면서 이렇게 치열하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삶의 행적을 자신의 삶의 이 속으로 끄집어 드리는 이 노력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주방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습기를 먹어서 이렇게 종이가 우들우들 이렇게 불어 있고 또 창가 옆이라서 새끼 발이 있었지만 이 속에서 살아있는 이 영혼의 몸부림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예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32장 백부장인데요. 이 장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무엇에 특별히 반응하냐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살려달라고 하죠. 애걸복걸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살려달라고 하는 그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백부장의 종이었습니다. 풍에 걸려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그리고 죽기 직전에 그 임박한 이 몸종. 이 경제 논리로 생각한다면
종이 중풍에 걸리고 생명이 위독하다면 쓸모가 없는 거죠. 그렇죠?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버려야 되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버리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살려달라고 해요. 그래서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는 이 자리에 누워서 살려달라고 하는 이 몸종의 그 늙은 종의 모습이 아른거리는 겁니다. 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는 거죠.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제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애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이 사람보다 큰 믿음이 없다. 물론 이 얘기는 말씀은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제 군인들에게 이렇게 하라면 하고 저렇게 하라면 하니까 당신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테니까 말씀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지만 그 근저에는 무엇이 있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 백부장의 마음과 자기의 마음이 연결됐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이 영혼들을 고쳐주십시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구멍난 손, 못자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늘의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신 그 예수님, 이 인류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이 온 우주의 거민들, 그 보잘것없는 인간들을 왜 자꾸 감싸십니까? 그들은 쓸모가 없는 놈들입니다. 그냥 제거해 버리십시오. 태워 버리십시오 하는 그 참소 속에서도 이 자신의 피를 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는 이 예수님. 그리고 이 예수님의 모습이 또 뭐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 이게 중풍병자에 걸린 늙은 종이, 그리고 이 백부장과 이 늙은 종을 감싸는 이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마음이 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삶이 아버지의 마음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는 것은 다 같은 것이다. 뭐예요? 인간에 대한 동정심, 죄인에 대한 긍휼함, 이것이 그분의 능력과 자비와 사랑을 깨우는 힘이구나. 어쩌면 우리는 느진비 성령을 구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버지께서 이 인류를, 예수께서 우리의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른 사람에게 동정심을 가질 때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마음, 그 말씀이 참 와닿네요. 예, 솔직히 이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이 나의 예수 노트였어요. 그래요? 예. 왜요? 왜냐하면 저는 평소에 묵상하고 또 큐티한 것을 적는 습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준다는 것이 좀 어려웠거든요. 네,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벽을 넘고 나니까 이제는 조금은 즐거워지는 것 같아요. 네, 재미있고 즐거운 예수노트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코너는 웹툰이죠. 네,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는 코너죠. 광민욱 작가의 인생 보시죠. 시대소망 웹툰 인생 제7장 유년시대. 촉! 저기 눈앞에 펼쳐진 땅을 보시오. 이제부터 우리가 머무를 나사렛이오. 천사에게서 지시를 받은 요셉은 아내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요셉의 고향 나사렛으로 오게 된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 46절. 당시 나사렛은 악한 사람들이 가득했었고 예수께서는 품성의 시험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었지만 아이가 자라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에 절하지 말며.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서 성경이나 성경을 대신한 경전을 배우는 경우가 많았다. 어린 아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와, 당나귀야, 저기 좀 봐. 하지만 어린 예수는 회당에 가지 않으셨다. 그분의 어머니가 최초의 인간 교사였다. 그분은 어머니의 입술과 선지자들의 두루마리로부터 하늘 사물에 대하여 배우셨다. 저 새들도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방법을 아는 것 같아. 그분 앞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들로 채워진 도서관이 펼쳐져 있었고, 그분은 세상의 부정한 방법들을 떠나서 천연계로부터 학문적 지식을 얻으셨다. 정말 아름다워. 이처럼 우리가 천연계 가운데서 아름다움과 웅대함을 볼 때에 우리의 애정은 하나님을 쫓아가게 되고, 무한하신 그분과 접촉함으로써 우리의 삶은 활기를 얻게 된다. 네,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예,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스토리도 점점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네. 곽 작가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륙 선교회가 내년 파송을 위해서 예비 선교사들을 모집합니다. 중동,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에 약간 명의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선교는 지금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수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보실 수 있고요. 지원서 양식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 지원해 주세요. 야, 알고 보니까 이 방송이 정말 위대한 방송이네요. 예, 선교사들을 보내는 방송. 네, 카톡과 밴드의 사연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선교사를 지망하거나 또 주변에 선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면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저희는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 잘 챙기시고요. 구호하고 마치죠. 네, 예수를 보고 듣고 따라하라. 따라하라. 사랑해요.